오늘 이 회당장이와 이 혈류증 앓는 여자의 사건이 누가복음 저자가 이거를 기록할 때 분명히 두 사건을 하나의 사건처럼 그 메시지가 이 안에 있어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할 수 없는 것에서 그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고 나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보려고 그래요. 이 야이로와 이 혈류증은 사실은 좀 대조되는 사람이에요. 야이로는 회당장이에요. 이 회당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그들이 더 이상 예배 드릴 데가 없어. 성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과의 신앙을 교통할 수 있는 성전은 없으니까 조그맣게 이렇게 우리 마을 회관처럼 시골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정신적인 영적인 그러한 모임의 장소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장소예요. 그 장소가 거기에 그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사람이죠. 그런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고맙지 않습니까? 신앙을 이렇게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회당을 관리해주고 양쪽 영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혈류증 여자는 이렇게 존경받는 여자가 아니에요. 레위기 혈류증 여자는 부정한 자예요. 이 공동체에 올 수가 없어요. 따로 이렇게 구별돼야 된단 말이에요. 회당 예배 드릴 때 본인도 오고 싶어. 근데 올 수가 없어요. 부정한 여자기 때문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내세울 게 없어요. 건강을 내세우게 했어요. 뭐 직업을 가졌게 했어요. 12년 동안 혈류증 앓았으니 뭐 다 탕진했겠죠. 아, 여기가 용하대, 저기가 용하대. 그래, 거기 선생님이, 그 의사 선생님이, 그 민간요법이 나겠지. 지금 말하면 우리가 충청부터 저 상고까지 쫓아가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12년 동안 안 가본 데가 없을 거예요. 안 가면 병원이 없을 거예요. 지금 말하면. 근데도 그만큼 다 잃은 여자예요. 누구한테 내세울 게 없어요. 근데 야이로는 내세울 게 있어요. 신앙을 더 섬겨줬잖아요. 회당장이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두 사람 다 아픔이 있어요.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어가매 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죽어가매, 그러면 죽어갈 때까지 뭘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 죽어가려고 하는 병으로 얼마의 기간이 딸이 있었는지 우리는 추측할 수는 없지만 만약 그 기간이 좀 되었다면 이 야이로도 의사를 다 불러오지 않았겠어요? 민간요법을 써보지 않았겠어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안 했겠어요? 그게 다 소용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 시대의 의학으로, 그 시대의 사고방식으로, 그 야이로가 갖고 있는 신앙관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혈류증 가진 여자 똑같아요. 12년 혈류증 의사 다 해봤지만 안 돼. 본인의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신앙으로 안 돼. 더군다나 부정한 사람이야. 둘 다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 혈류증 여자는 자기가 부정한 삶을 12년 살았으니까 내 인생에 내가 왜 이러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런 마음 안 갖겠습니까? 반대로 야이로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이 신앙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이 회당을 잘 지키고 청소하고 신앙을 사람들은 할 수 있도록 돕고 그 일을 성실하게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이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우리는 교회에 열심히 섬기고 뭐 헌금도 하고 봉사하면 그 안에 우리 보이장이 깔리는 게 있어요. 그건 누구나 예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 집 안에 우환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설사 그런 마음이 안 가졌어도 일이 터지고 나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요? 그건 다 뭐예요? 내가 섬겼던 거는 그건 뭐예요? 내가 그 일에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내 은연 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다 아니라고 하지만 일이 터졌을 때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근데 야이로가 여기서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야이로하고 혈류증 여자의 결정적인 공통점이 둘 다 예수님 앞에 자기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이로가 주님, 제가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몇 년을 이렇게 회당을 섬겼는데 저의 이 섬김을 조금이라도 긍휼로 베푸셔서 그것에 대한 값으로 우리 딸을 좀 낳게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러지 않았어요. 주님, 제가 교회에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를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그것을 조금만 봐주셔서 우리 딸을 고쳐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 이에 회당장이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렇게 써있어요. 주님, 제가 회당장이에요. 저를 봐서라도 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제 딸이 죽어라. 그냥 혈류증 앓은 여자하고 똑같은 심정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죽게 나가는 거예요. 혈류증 앓은 여자 부정한사인데 어떻게 주님께 가요? 근데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1절 우리 같이 한 거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측량할 수 없다라는 이 측량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깨닫다, 도달하다, 찾다예요.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다 측량할 수 없다는 그게 뭐야? 다 헤아려. 이건 이래서 했구나.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이렇게 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다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하기 전에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대요. 자연 만물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대요. 그럼 그 안에 우리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잘못해서 겪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겪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움으로 만들어가는 요소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 나눈 기억하세요? 곤지암에 화담숲이 이쁘지만 설악산은 똑같이 하나하나 보면 곤지암에 있는 화담숲 나무를 하나하나가 다 정성스려가지고 심은 나무예요. 거기는요. 풀마저도 잔디마저도. 설악산은 안 그래요. 거기 하나하나 보세요. 지저분해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거긴요. 근데 그 정리 안 돼 있고 어둠침침하고 풍랑이 일고 눈이 와서 나무가 꺾이기도 하고 그렇게 산 그 설악산이 더 아름다워요. 그러한 것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무들이 아름답게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사람이 지은 화담숲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설악산이 보면 볼수록 아름다워요. 근데 거기에는 그냥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고난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풍랑도 있고 그런 것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니 지금 혈류증이 12년을 앓고 내 딸이 죽어가는데 이게 내 인생에서 아름다움의 한 부분이라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의 한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지만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욥이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사단이 어느 날 그 경건을 시험해보고 싶은 거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가 까닭없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잔치를 벌려서 딸과 아들들이 잔치 벌리고 포도주 마시고 즐겁게 있다가 혹시 이들이 이 와중에 죄를 지었을까봐 욥이 다음날 그 자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번제를 앞에 드리면서 혹시 죄 지은 거 있으면 사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날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얼마나 경건해요. 그러한 욥이 괜히 경건하겠습니까? 하나님 그의 재산을 하나님께서 거둬가 보십시오. 그의 몸을 쳐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반응하나.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의 물질을 치게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축들이 죽어나가고 자녀마저 죽어나가고 그것이 종들이 한 종이 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막 쫓아와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종이 와가지고 또 이런 일이 있어요. 또 아니 쉴 틈이 없어요. 마지막 자녀들마저도 다 그때 욥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사단이 하나님께 또 가서 그랬죠. 하나님 이번엔 그의 몸을 쳐보십시오. 그래 너 그의 몸에 손을 대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 네. 그래서 몸에 막 부스럼이 막 생기고 문두병이지 같은 거 피부병이 생겨서 얼마나 심했는지 기와장으로 긁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러면 얼마나 여기서 뭐 피와 고름이 나왔는지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긁을 때만 좀 시원하면서 통증과 아픔과 그 아픔으로 통증, 그 가려움과 그 통증이 있겠죠. 그러면 또 이게 막 가렵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욥이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주위의 친구들은 아니야, 너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랬겠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욥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가 가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부르십니다. 너 대장부처럼 허리에 동료 매고 그래, 나하고 한번 너의 의에 대해서 변론해보자. 네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꾸 따지는데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쭉 얘기하시고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그리고 또 얘기해요. 내가 별자리들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느냐? 야, 별자리들이 막 밤에 별이 여기 뜨고 저기 뜨고 너 이렇게 위치 설정을 네가 나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이제 그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네가 채워줄 수 있겠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어? 야, 산염소가 새끼 칠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산염소가 이제는 새끼를 가져야 하는 시기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네가 다 헤아려서 막 이때 해야 되고 저때 해야 되고 다 할 수 있겠어? 야, 세상에 암염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종류의 그 동물들이 있어요. 바다까지 수만 종이 넘는, 수십만 종이 넘는 걸 네가 다 그걸 일일이 다 체크해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거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 하나님 보세요.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나을 때를 네가 아느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 너 그 일은 사실은 사단이 네 경건을 시험해 보려고 했던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 차라리 그 얘기했으면 욥이 아, 그랬군요. 그랬을 텐데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지 않으셔. 욥도 물어보지 않아요. 더 이상. 근데 욥이 느닷없이 그 얘기 듣고 나서요, 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이 진짜 하나님을 대면에 봤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욥이 이제는 하나님을 본대요. 뭘 통해서?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막 설명했어요. 지금 너 그거 알아? 몰라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욥이 보고 자랐어요? 안 보고 자랐어요? 보고 자랐죠. 보고 다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욥이 예전에 봤던 산 염소와 예전에 봤던 그 별들의 자리가 똑같은데 똑같지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본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보는데 똑같이 보이지가 않아요. 욥이 고난받기 전에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고난받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뭘 거두어드려요? 내가 했던 말들, 내가 그동안에 봤던 모든 것들, 내가 해석했던 모든 것들, 세상을, 내 신앙적인 것들, 경건으로 막 했던 것들 다 거두어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옛날부터 고대 시대는 자기가 엄청난 고통 가운데 회개하거나 할 때는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리고 옷을 입고 회개했거든요. 여기 달라졌어요. 그 전에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동방에 욥 같은 의인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도 의인이었는데 그때보다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그것을 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하나님을 뵙고 나서는 그러한 것에 통한 의가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냥 피조물로서 자기의 위치를 본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뭘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말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다 해낼 수 없다라는 말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고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라도 하게 해주세요. 근데요 욥 같은 신앙의 새로운 인생을 보면 그 말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믿음이 돼요. 그건 희한하지 않습니까? 혈중 여인과 야이로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과 후에 대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딸 12년, 혈류증 여자 12년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둘 다 그 시대에 의술로 고칠 수가 없고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으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혈류증 여자 분명히 성경에 부정한 여자라고 말했어요. 그 말씀 안에서는 이 여자는 해결점이 없습니다. 야이로 자기의 가진 신앙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걸로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다가오시면서 말씀하셔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장 48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하시더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그 다음에 50절 야이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지체하고 그러니까 50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둘 다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공통적인 단어가 뭐예요? 믿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야이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요? 지금 주님이 더디우시니까 내 딸이 그 안에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을 믿긴 믿는데 시간이 지체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생각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한테 믿음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야 믿으면 뭐가 생겨? 믿음이 한 면이 그래요. 네. 그래서 광신자 같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근데 주님을 알면 그 믿음이 그에게 평강을 줘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편안히 가라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없다는 이 말은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우리에게 평강으로 다가올 것인지 두려움으로 계속 있을 건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이 아픔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로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 안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전과 다른 새로운 눈으로 욥이 본 것처럼 똑같은 세상에 똑같이 살지만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고 다른 게 그의 눈에는 달리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가오는 이 죽음의 사건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그냥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 죽고 나서 갑자기 뭐가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에 장례를 치르면 우리는 이 사건 안에서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말고 바깥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전히 차들은 지나다니고 여전히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고 여전히 식당에 사람들 많고 똑같은 삶인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냥 세상이 그냥 무너진 것 같고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런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죄인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했던 한 사람이 죽은 사건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걸 아는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 세상은 지금도 똑같이 그냥 해는 뜨고 해는 지고 똑같은 삶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인생을 본 것처럼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 죽음과 이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끔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 찬송가가 달리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면서